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구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봉독해서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유명한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기도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실려 있듯이 십계명도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의 기도는 판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외우는 건 마태복음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 더 가깝다고 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누가복음의 판본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등장하지만 두 판본이 거의 일치합니다. 신명기가 조금 길긴 한데 몇 줄 더 첨가될 뿐이 있고, 그러니까 계명마다 한두 줄 정도 더 이렇게 추가 설명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의 주기도문과 구약의 십계명의 그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금 연속 증언 가운데 지금 십계명을 보았는데요. 이 출애굽기 증언을 시작하면서 제가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터전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간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는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펜이 바뀐다고 글씨체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펜으로 쓸 때나 만년필로 쓸 때나 연필로 쓸 때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글씨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는 곳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길이 든 낙타와 같은데요. 사막에서 이 유목민들이, 낙타 주인들이 밤사이에 이렇게 낙타를 묶어두는데요. 묶어두면 이제 못 도망가겠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 끈을 풀어 놓는데, 끈을 풀어놔도 낙타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묶여있던 지난 밤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 콧줄에 이게 줄이 매달려 있으니까, 코에 줄이 매달려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용을 써도 내가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이렇게 묶는 신용만 해도 낙타가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경험인데요. 체험을 통해서 이제 체득한 건데요. 이 경험이라는 게 쌓이면 노하우도 되지만요, 근성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근성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지 근성, 속물 근성,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은 나쁜 근성입니다. 이런 나쁜 근성을 뿌리 뽑는 방법의 하나로 종교는 계명을 지키도록 권장합니다. 계명은 이게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와 무엇을 하라는 명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수련해서 근성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본성을 바꾸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성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질이라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천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성은 뿌리가 깊게 박혀서 고치기 힘든 성질이지만 뿌리 뽑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쉽지 않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와 명을 지키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나쁜 근성을 특히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를 지키는 것도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토요일 날 이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를 영상으로 다 보내드리는데 이걸 받으면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배 시작 때 이 영상을 같이 보는 것은 이걸 이 행동으로, 이 생각으로, 이 결심으로 또 예배를 또 같이 드리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후 위기가 문제라는 건 다 아는데 그 기후 위기를 지금 만들어냈던 우리의 생활 습관을 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서 우리가 서서히라도 우리의 잘못된 습성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활 습성이 기후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이는 의사가 내리는 어떤 처방과도 같은 건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당뇨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이게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당뇨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당뇨 약만 주지 않습니다. 꼭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도 함께 처방합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이제 손가락이 자꾸 아파서 이게 류마티스성 관절염인가 뭔가 이렇게 궁금해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피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당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처방을 했는데 당뇨 약은 처방하지 않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처방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꼭 지키십시오. 이렇게 이제 꼭 이 계와 명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뇨를 일으킨 원인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처방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를 위한 행동들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지구 온도는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갈 것이고 결국 인류는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뇨 약만 먹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물론 사람마다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간 그 당뇨 약은 제가 병원에 있어봐서 이제 이렇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이제 많은 의학적인 상식을 갖게 됐고 많은 당뇨 환자를 봤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당뇨 약이 인슐린으로 주사를 맞아도 내성이 생겨서 전혀 듣지 않을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합병증이 발생하고 합병증이 발생하면 점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무엇을 하지 말라 또는 무엇을 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명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안 지킵니다. 왜?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근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것 줄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 죽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웃긴 건요. 그런 분들이 당뇨 합병증이 온다는 걸 다 아는데 당뇨 합병증이 오면 제일 먼저 그때서부터 식이요법 한다고 운동요법 한다고 이제 열심히 하십니다. 조금 늦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여간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걸 제가 늘 느낍니다. 하여튼 그래서 몸에 박힌 근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이제 종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겁나기도 하고 이거 살아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간 구속력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계명은 우리에게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예 근성을 뿌리 뽑고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이것을 지키면 살 것이고 안 지키면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십계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는 다 목회하면서 목회하는 교회마다 십계명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뭐 계명은 10개지만 사실은 한 15번 정도는 강의해야지 이 내용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뭐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다 전달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탐내지 못한다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창조절기를 지내고 있고요, 또 기후 위기 앞에 서 있는데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탐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십계명의 거의 모든 계명은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못한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라는 그냥 권유라면 하지 못한다는 명령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게 절대 금지 명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절대 금지 명령으로 십계명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금단의 열매를 생각나게 합니다. 금단의 열매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이것만은 먹지 말라는 그런 한계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와 기준은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텐데, 이게 인간을 속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인간을 시험하려는 그런 걸림돌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한계와 기준은요, 마치 사고가 잦은 길목에 세워놓은 위험 표지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계령이나 뭐 이런 그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여기서는 속도 몇 킬로 이상을 내지 마십시오, 절대 감속하십시오, 이렇게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주 낯선 길,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낯선 길에 들어섰을 때 그런 표지판이 없으면 별로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사고가 나기 일쑤일 텐데요. 그 교통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세워놓은 것입니다. 즉 그것은 사람들을 속박하거나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여행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행자들의 자유를 유지하게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이렇듯 한계와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자유도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자유를 누리려면 절대 금기가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 전제 밑에서 질서라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나이 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뵙고 그분 백성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기 위한 새로운 삶의 길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해방된 공동체가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근본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는 바탕 질서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인간의 자유를 얽어매는 그런 올가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원천에서 나오는 자유와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든든한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십계명을 이건 뭐 옛날 구약 시대에나 지켰던 고리타분한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지침으로 삼고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물론 문자적으로만 지키자는 말은 아닌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그것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끔 적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아까 제가 소개한 십계명의 대부분의 그 절대금지 명령 중에서 조금 유별난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들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그런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지금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내적 동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내적 동기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탐욕입니다.
여기서 이게 참 구분하기가 쉽진 않은데 욕망과 탐욕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 즉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몸이 필요로 하거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바랍니다.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바라고요. 추우면 입을 것을 바라고 피곤하면 쉬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러한 욕망을 삶을 위한 당연한 전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배고픈데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게 됩니다. 추운데도 입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그럼 뭐 얼어 죽겠죠? 저체온증으로 죽든지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욕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삶을 삶답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욕망에는 욕망의 크기에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욕망은 요만해. 뭐 당신 욕망은 이만합니까? 이렇게 그 욕망의 크기를 이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필요가 충족되면요, 이렇게 배고픔을 느껴서 이제 먹을 것을 바라는 욕망이 생겨서 이게 이제 먹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배가 차면 이제 배불러서 안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 좀 늦게 느끼죠. 우리가 이제 이 위에서 신호가 뇌까지 가서 뇌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느려서 그렇다는데, 하여간 이제 그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가 충족되면 절제가 따라야 되는데 그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절제를 잃어버리는데요. 이렇게 절제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탐욕은요, 탐할 탐자에 욕심 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탐하는 마음이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 탐욕에 이르게 되면요, 그것은 이미 삶을 삶답게 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본능도 아닙니다. 삶을 추진하고 지탱하는 원동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삶이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삶이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셨다가 나중엔 술이 술을 마시고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욕망이 처음에는 이게 뭐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취하게 하는데, 이것이 탐욕으로 바뀌게 되면 욕망이 욕망을 쫓게 되고 결국은 이 탐욕이 사람을 그렇게 마시게 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이 시키는 대로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기 때문에 욕심 채우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개걸스럽게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딱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자기만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뭇 사람들에게 치유될 수 없고 지워질 수 없는 상처와 상흔도 남깁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동시대에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알게 모르게 희생당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넘보아서는 안 될 권력을 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결과를 우리는 지난 70년대, 80년대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이 나라가 고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한 집단의 욕심 때문에 전 국민이, 남한의 국민들이 2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그래서 이게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의 탐욕은 공동체 전체를 그렇게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이 파멸은 동시대를 넘어섭니다. 내 탐욕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봅니다. 이 삶의 공동체는 다만 동시대적이고 동일 공간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공동체는 역사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역사적인 파멸을 초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후위기 문제 아닙니까? 내가 좀 더 잘 먹고 싶어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우리는 탐욕을 부리면서 사는데, 그 탐욕 때문에 미래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기후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대를 초월한 한 개인과 한 집단의 탐욕이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 탐욕의 사슬을 끊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법과 안식년법 그리고 희년법으로 확대돼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법의 공통점은 휴식, 즉 일의 중단에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쉽니다. 사람과 짐승이 일하지 않으니까 땅도 그들에게 혹사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의 중단은 단순히 노동 뒤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노동 뒤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창조를 보면, 여러분,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창세기 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의 창조는 마지막 날 7일째 이루어진 게 아니라 6일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면류관이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나씩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 좋았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일의 창조를 다 마치기 위해서 어떤 날은 2개 들어간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고 7일째 창조가 완성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그런 이제 의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면류관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안식일에 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그러니까 이제 노동 뒤에 안식의 중요성을 분명히 창세기 1장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생산하지 않고 벌어들이지 않고 소유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도 뜻합니다. 즉 욕심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주 4일 근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실시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게 왜 그래요? 닷새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은 사흘만 일해도, 나흘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말씀 선포된 때는 언제예요? 이게 지금 뭐 이 시대를 만약 그대로 따지더라도 이게 이집트 제국이 번성한 시대니까 한 1200년 전, 기원 전 1200년 전 시대입니다. 이게 고대 로마제 사회 이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생산력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겠습니까? 겨우 로마 제국의 이 노예제도 할 때도 노예 한 사람이 스스로 생산했던 것을
다 먹으면,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먹고 싶은 이제 생존할 만큼 먹으면 주인이 가져갈 수가 없어 덜 줬기 때문에 노예들이 병들거나 굶어서 죽어서 노예제 사회가 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력이 떨어졌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일주일 내내 꼬박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덜 먹고 덜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덜 입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식일법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게 당연히 생산력이 취약했던 고대 농경사회에서 안식일 하루 동안 일을 중단하는 것은 생산량이 줄어들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 안식일까지도 쉬지 않고 일할 때에 비해서 덜 풍요롭게 사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안식일법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모든 요소에서 해방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다짐하고 금욕의 필요와 금욕의 보람을 공동체로 모여서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듯 안식일법이나 안식년법이나 희년법은 모두 탐욕을 억제하는 상징성과 실천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은 우리의 탐욕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억제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는 겁니다. 하루라도 욕심내지 말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참 자유인으로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증언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본,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을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에서 읽은 글이, 그때 아마 그 글의 제목도 무소유였던 것 같아서 한번 책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봤을까요? 이 글을 하여튼 다시 읽어보아도 감동적이고 큰 깨달음을 주어서 여러분께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게 1968년이었답니다. 1968년에 법정 스님이 당신의 거처를 다래헌으로 옮겼는데 그 다래헌이 봉은사입니다. 지금 그 경기고등학교에 있는 삼성동이죠. 제가 그 옆에 살았는데, 근데 그 옛날에 1968년에는 그때 뽕나무밖에 없었을까요? 거기 잠실 근처였으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아무도 아는 봉은사가 이제 덩그러니 있던 그런 때였는데, 거기에 이제 혼자 사는 다래헌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때 어떤 스님께서 아주 이름 있는 난초 두 화분을 이 법정 스님께 선물했답니다. 그게 이제 혼자 사는 곳이니까 적적해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법정 스님과 그 난초들 뿐이었기 때문에 스님께서 그 난초들을 정성스럽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이게 난초를 처음 키워봐서 어떻게 키워야 되나 책을 사서 읽었고요. 그리고 난초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이포넥슨이라는 그 비료를 구하다가, 지금은 그거 난초 키우는데 저희가 이 비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1968년만 해도 일본에서나 구할 수 있어서 해외에 나가는 사람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그걸 사오게 해서 그렇게 구해다가 그 난초한테 주고 했답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서 그 난초의 자리를 옮겨 주었고, 겨울철이면 얼어 죽을까 봐 필요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곤 했습니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그런 덕분에 그 나는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서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상 청결했습니다. 그래서 다래헌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너무 멋있다고, 좋다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에 장마가 개인 날 법정 스님이 어떤 다른 분을 뵈러 다른 절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 물소리에 어울려서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목청껏 울어댔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차, 내가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그냥 왔구나. 법정 스님은 이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 잎이 눈에 아른거려서 더 이상 그분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냥 떠나서 이제 다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허둥지둥 돌아왔지만 잎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샘물을 길어다가 축여 주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난초를 돌보다가 법정 스님이 온몸으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절절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착이 괴로움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착해 버렸구나. 이걸 깨닫게 되자 법정 스님은 그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난을 가꾸면서부터는 승가의 여행기인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다래원에 있었고요.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이 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또 이게 난초 화분을 내놓은 채 나갔다가 지금처럼 그렇게 나갔다가 이게 내가 내놓고 가면 안 되지 싶어서 다시 생각이 나서 돌아와서 그것을 제자리에 실내에다 옮겨놓고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난초에 지독히 집착해 있던 자기 자신을 새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친구가 놀러 왔답니다. 그래서 선뜻 그 스님에게 당신 3년 동안 키우던 난초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때 이 3년 동안 키웠던 그 정을 떠나보냈다는 서운함과 허전함보다는 날아갈 듯 홀가분한 해방감이 앞섰다고 그 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 난을 통해서 무소유의 의미를 터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한 20년 전인가 읽고 나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버리며 살아야겠다 이랬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걸 읽을 때만 해도 제가 전셋집에 살던 그 때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거의 30년 전에 읽은 것 같네요. 하여튼 제가 결혼하자마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2년도 아니고 1년 기간으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전세 기간이 할증돼서요. 그래서 그때는 또 왜 갑자기 88 올림픽 근처에 집값이 오르는지 그 같은 전세 2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전세값으로 처음엔 쌍문동에 살다가 그 다음에는 쌍문동에서 그 가격에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상계동으로 갔다가 상계동에서 그 가격에 같은 평수를 얻을 수가 없어 더 좁은 집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사를 다니는 것이 참 불편하기도 했지만 좋은 점은 이사를 다닐 때마다 짐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사는구나, 이것을 절절히 이사 갈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쓰레기 후보들을 사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는데, 어느 해부턴가 제가 내 집을 갖게 되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넓은 집을 갖게 되면 특히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수저박아 놓을 때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그 집을 정리하고 요양원으로 옮기실 때 그 안식년을 하면서 사실은 그걸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들을 남이 정리하게 하면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어머니의 물건이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마음대로 버리는 게 불효 같기도 하고, 뭐 사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짐을 정기적으로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법정 스님이 애지중지했던 이 두 분의 난처럼 나도 무언가에 욕심을 부리며 크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에 대한 내 욕심이, 내 집착이 나의 영생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한번 버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미련, 그 집착에서 해방되어 보면 좋겠습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텅 비워야만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스스로를 산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제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 한꺼번에 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해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될 때 정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장 그것을 버리는 훈련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